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성경 구절. 신학자들도 2000년간 놓쳐온 누가복음 4장 18절의 충격적 비밀. 여러분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원래의 성경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절은 번역되며 약해졌고 어떤 표현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래의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하나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훔치고 어떻게 마음과 행동을 무너뜨리는지 전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북 안동시에 사시는 72세의 이명희 권사님. 35년 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셨습니다. 매번 회개하고 매번 다짐하고 매번 무너지는 삶.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었습니다.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죄가 반복됐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저는 믿음이 이 모양입니까? 권사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끊겠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 앞에서는 웃으며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는 밤들. 그런데 2년 전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권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한 단어를 설명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 단어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싸웠구나.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다시 펼쳐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번역 과정에서 약해진 단어 하나. 20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의미. 사탄이 수세기 동안 감추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 한 단어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전쟁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명희 권사님이 발견한 그 진실을 여러분도 함께 발견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2000년 동안 숨겨졌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역에서 사라진 한 단어.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정말 안 그래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말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 의지가 너무 약한 건가?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방식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포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이크말로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포로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 포로와 전쟁 포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포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갇힌 겁니다. 이런 포로는 빚을 갚거나 형기를 마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는 다릅니다. 전쟁 포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적군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죄에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습관들. 그것은 단순히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로잡힌 상태였던 겁니다.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전쟁 포로를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적의 손에서 빼앗아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65세 박순예 권사님. 권사님은 35년 동안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남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교회 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면 해가 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게 자신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조심성이 많은 거지. 이게 내 성격인데 어떡해? 그래서 걱정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찬송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믿음이 이 모양일까요? 권사님은 35년 동안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이크말로토스, 전쟁 포로. 권사님은 그 순간 번개에 맞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전쟁 포로. 내 힘으로 못 벗어나는 상태. 권사님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잘못 싸웠어요. 저는 제 의지로 걱정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쟁 포로였던 거예요. 포로가 혼자 감옥 문을 열 수 있나요? 누군가 와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날 밤 권사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를 이 걱정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저를 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붙들고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의 포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풀어주셨다. 그날 밤 3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지금도 걱정이 올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하지 말자 하며 의지로 싸웠다면 지금은 나는 이미 풀려났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걱정이 힘을 잃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5년 동안 제가 틀린 게 뭔지 이제 알아요. 저는 포로가 스스로 문을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문을 나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이크말로토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열린 문을 나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의지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싸우고 계신가요? 그 싸움이 35년째 반복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열린 문을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힘으로 싸우려 했습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쟁 포로였고 제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저를 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가 어떻게 사로잡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다시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에서 그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눈이 가는 것 말입니다.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보게 되고, 보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성경은 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과정을 보십시오. 첫째, 본즉 먼저 봤습니다. 둘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셋째, 따먹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시선, 마음, 행동. 이것이 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마음이 끌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끌리지 않았으면 손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은 시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죄에 끊어지지 않는 습관의 뿌리가 바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선이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이 행동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58세 김영희 집사님. 집사님은 25년 동안 비교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서요. 아들이 대학 갈 때였습니다. 옆집 아들은 서울대에 갔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아들은 지방대에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다른 집 아들은 다 잘 됐는데? 비교가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자꾸 그 권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보면 마음이 쓰렸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또 비교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어디 취직했대. 누구네 딸은 어디 시집갔대.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옆집 형 좀 봐라. 엄마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다. 아들은 점점 집을 멀리했습니다. 대학 가고 나서는 명절에도 잘 안 왔습니다.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말하고 나면 후회하셨습니다. 또 그랬네.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또 비교가 시작되면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남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순간 집사님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뭘 준 거지? 25년 동안 나는 아들에게 뭘 한 거지?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언제부터 이랬지? 생각해보니 분명했습니다. 옆집 아들 서울대 갔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꾸 옆집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쓰렸습니다. 마음이 쓰리니까 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선, 마음, 행동. 하와의 공식 그대로였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잘못된 곳을 쳐다봤어요. 다른 집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안 보였어요. 내 아들의 장점이 안 보였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게 안 보였어요.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시선을 돌리기로, 다른 집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기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내 아들의 노력을 보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된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시선을 돌려주세요. 제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해주세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잔소리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오늘아 힘들었지? 밥 먹었어? 아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봤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날 두 분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참 잘 자랐다. 엄마가 이제야 보인다.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주 전화합니다. 명절에는 가장 먼저 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다른 집 자녀를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바로 이것이 시선의 능력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보다 나은 것,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시선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시선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로 가득한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시선을 돌려도
자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그 놀라운 이유를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이미 자유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도 죄의 종이야. 나는 아직 자유롭지 못해. 언젠가는 자유로워지겠지. 더 열심히 믿으면.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옮기셨으니. 헬라어로 메티스테미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기고 계신다도 아닙니다. 이미 옮기셨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느낄까요? 왜 아직도 옛날 습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사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알아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30년 만에 깨달은 부부가 계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시는 70세 이정숙 권사님과 72세 남편 김태호 장로님.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김태호 장로님은 30년 동안 알코올에 붙들려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사업이 망하면서 술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 잔, 두 잔. 나중에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안 해본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금주 결심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입원 치료도 3번이나 받았지만 퇴원하면 다시 마셨습니다. 권사님은 원망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요? 남편에게도 원망이 쌓였습니다. 당신은 의지도 없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집안에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술 취한 모습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울면서 사셨습니다. 밤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팔자입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권사님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옮기셨으니. 이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죄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느냐입니다.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아직 안 된 일을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졌습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미 된 일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이미 된 일을 선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권사님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권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계셨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나 이제 진짜 끊을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권사님은 남편을 껴안으셨습니다. 두 분이 현관 바닥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술을 끊으셨습니다. 지금 4년째 단 한 잔도 안 드십니다. 장로님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술이 당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뭔가가 저를 바꾼 것 같아요. 권사님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셨던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고쳐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고치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미 된 일을 믿고 선포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두 분은 교회에서 중독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알코올에 붙들린 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옮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아직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났어.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르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흑암에서 건져내졌다. 나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는 이미 자유인이다. 이미 된 일을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저는 이미 자유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자유인이 됐다면 왜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번째 비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지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안동의 이명희 권사님, 기억하시지요? 35년 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시던 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단어를 듣고 손이 떨렸던 분. 그 이야기의 나머지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의 반복된 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인가? 왜 남편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자녀들은 말을 안 듣나? 새벽 기도 다녀오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늘은 불평 안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 잠든 모습 보면 또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도 5분 뒤에 왜 이러지 하며 원망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 공부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헬라어로 퀴리우오입니다. 이것은 통치하다,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너희를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번개에 맞은 것처럼 깨달으셨습니다. 통치, 왕, 다스림.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옛날 왕 시대에는 그 법을 따라야 했지만 새 왕이 오면 새 법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왕 아래 살고 계십니까? 죄라는 왕 아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라는 왕 아래 살고 계십니까?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은 35년 동안 의지로 싸웠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참자, 참자, 참자. 그런데 그것은 옛 왕국의 법 아래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왕의 백성이 아무리 새 왕의 법을 지키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옛 왕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바뀌어야 법이 효력을 갖습니다. 권사님의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를 바꾸지 않고 행동만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잘못 싸웠어요. 저는 불평이라는 행동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제 마음에 여전히 불평이라는 왕이 앉아 있었어요. 그 왕을 끌어내리지 않고 행동만 바꾸려 했으니 안 됐던 거예요.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 안 하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 제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 의지로 이기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제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내 마음의 왕은 더 이상 불평이 아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남편 잠든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나름대로 수고했구나. 전에는 감사합니다 해도 5분 뒤에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함께 늙어가서 고마워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남편이 권사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변했어. 요즘 당신이 달라졌어.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불평이 사라졌냐고요? 아니요. 불평하고 싶은 순간은 여전히 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왕이어서 불평이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불평이 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 14절의 비밀입니다. 의지로 싸우지 마십시오. 통치자를 바꾸십시오. 죄가 왕으로 앉아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면 죄가 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원망입니까? 탐심입니까? 분노입니까? 오늘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왕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지로 싸웠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의 왕좌였습니다. 죄가 왕으로 앉아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끌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저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왕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4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실패할 때는 어떡하죠? 5번째 비밀에서 그 은혜로운 답을 발견하겠습니다. 5번째, 약한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말씀 듣고 결심하고 선포했는데 또 넘어지신 적, 이번에는 정말 됐다 싶었는데 다시 무너지신 적, 그때 밀려오는 자책감과 수치심,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셨겠지.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시는 62세 최정혜 권사님. 권사님은 25년 동안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뭐든지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일주일 내내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다른 권사님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갔어. 봉사하다가 실수하면 밤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말씀 묵상하다가 졸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졸다니. 권사님의 입에서는 늘 자기 비난이 나왔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셨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힘들었구나, 수고했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은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교회 봉사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됐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하면 책망받으니까 한다.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 권사님이 교회 바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권사님이 총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품 발주를 잘못해서 중요한 물건이 안 왔습니다. 권사님 잘못이었습니다. 행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급히 대처해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 우셨습니다. 나는 정말 못났어. 나 때문에 행사가 망할 뻔했어. 다시는 봉사하면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셨습니다. 교회에도 안 가셨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다들 나를 욕하고 있을 거야. 남편이 걱정되어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은 싫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아시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약한 권사님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처럼 실수투성이인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 앞에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약함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괜찮아. 넌 약해도 돼.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실수에도 자책하지 않으십니다. 아, 내가 또 약한 모습을 보였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또 넘어졌네. 하나님, 이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실패하고 상처받은 분들을 잘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약함이 제 사역이 됐어요. 저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요.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넘어지셨습니까? 또 실패하셨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약한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약함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 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비밀에서 구체적인 3단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새로운 패턴으로 사는 3단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 먼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쟁 포로가 아니다. 나는 이미 풀려난 자유인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의 왕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둘째, 죄가 유혹할 때 즉시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죄는 먼저 시선을 통해 들어옵니다. 시선이 끌릴 때 바로 그 순간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3초 안에 선포하십시오. 셋째, 성령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죄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성령과 동행하는 데 쓰십시오.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감사. 이것에 먼저 집중하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이 3단계를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시는 55세 정민수 집사님. 집사님은 15년 동안 도박에 빠져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이번에는 따야지 하며 또 갔습니다. 돈을 따면 더 딸 수 있어 하며 또 갔습니다. 이기든 지든 결국 또 가게 됐습니다.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빚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수없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끊겠어. 하지만 일주일을 못 버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또 갔습니다.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면 또 시작됐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끝났어. 그런데 6년 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도 도박에 빠졌다가 회복된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도박과 싸우지 마세요. 집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도박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성령을 따라가세요. 매일 아침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유혹이 올 때 즉시 말씀으로 잡으시고 에너지를 성령과 동행하는 데 쓰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다 실패했으니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도박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자유인이다. 내 마음의 왕은 도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매일 빠짐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도박 생각이 날 때마다 즉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손이 떨려도 가슴이 답답해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셋째, 도박 생각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도박과 싸우느라 에너지 쓰는 대신 성령과 동행하는 데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선포하고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박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밤에 잠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도박장 앞을 지나가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간판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정말 자유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정말 끝난 거야?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이번에는 진짜야. 이번에는 다르게 싸웠어. 도박과 싸운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갔어. 지금 6년째 단 한 번도 도박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중독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 3단계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비밀입니다.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3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즉시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3단계를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 정체성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 즉시 말씀으로 잡겠습니다. 죄와 싸우느라 에너지 쓰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비밀입니다. 7번째, 오늘부터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헬라어로 온토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사고 싶은 것 사는 자유. 그런데 그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결국 우리를 묶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중독되고, 탐닉하다가 묶이고, 방종하다가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자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 과거에서 해방되는 자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시는 67세 한명숙 권사님. 권사님은 30년 동안 독설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험한 말을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권사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화가 나면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왜 엄마 속을 그렇게 썩여? 너희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말하고 나면 후회했습니다. 또 그랬네. 왜 나는 이러지? 그런데 또 화가 나면 또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TV를 봤습니다. 혼자 잠을 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권사님은 원망했습니다. 남편을, 자녀를, 세상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예전에 상처 줬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심하게 싸우고 말도 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권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저도 잘못했어요. 권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상처를 주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한 겁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상처를 주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두 분이 길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입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웃을 죽였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포로, 시선, 이미 옮기셨으니 왕이 바뀌면 약한 데서 온전, 성령을 따라 권사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이미 흑암에서 건져냈다. 내 마음의 왕은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내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는 참으로 자유롭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예전에는 바로 입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멈춥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입을 다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포하고 매번 멈추고 매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입이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30년 동안 내가 너무 상처를 줬어. 남편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나 변했어. 진짜 변했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너무 상처를 줬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자녀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래? 또 무슨 일 있어? 권사님은 계속 전화하시고, 계속 문자하시고, 계속 편지 쓰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진짜 변했어? 권사님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진짜야. 예수님이 엄마를 바꿔주셨어. 지금 권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남편과 매일 대화합니다. 손잡고 산책합니다. 자녀들이 명절마다 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합니다. 권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펴들고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이제 진짜 자유인이야.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분노 조절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바뀌었어요. 30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풀려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유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6절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짜 자유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참되고 실제적이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유를 받으십시오.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선을 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를 흑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지로 싸웠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의 왕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죄가 더 이상 저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체성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 즉시 말씀으로 잡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데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저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저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유를 부어주소서. 오랫동안 반복되던 죄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습관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상처에서 치유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진짜 자유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둘째, 모든 것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미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넷째, 의지로 싸우지 마십시오. 왕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데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섯째, 죄와 싸우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힘을 잃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저의 걱정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
저의 분노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